여러분 반갑습니다. 우리 오늘도 두 번째 온라인 예배를 또 드리게 됐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말씀을 주실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을 기억하여 나와왔습니다. 비록 핸드폰으로 컴퓨터로 지켜보면서 시청하는 영상 예배지만 우리 하나님께서 성령께서 함께 하셔서 말씀을 믿게 해주시고 기억나게 해주시고 그 말씀이 살아있음을 보여주시옵소서. 광주가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국이 어려운 가운데 있습니다. 전 세계가 공포 속에 있습니다. 이런 날에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여호와 이름을 부릅니다. 인자와 자비가 영원하신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우리를 도와주시고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수요일 오전에 광주광역시에서는 지을 아파트에 거주하는 그리고 삼익 아파트에 거주하는 분들이 감염되었다라고 하는 보도를 했습니다. 2주 전만 해도 광주는 청정지역이라고 하는 말을 했는데 지금은요 대구에 이어서 지역 감염이 굉장히 심한 도시로 규정이 되어 있죠. 이런 어려움이 처하기 전만 해도 광주는 다행이다, 청정 도시야, 우리는 참 괜찮은 도시에 살고 있어, 이렇게 서로 위로했습니다. 근데 이게 이제는 과거의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우리에게 교훈을 줍니다. 너도 행복하고 나도 행복해야지, 나만 괜찮다고 해서 여러분 행복하는 게 절대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코로나를 통해서 상생하고 협력하고 공존해야 된다, 이 가치를 다시 한번 생각해야 됩니다. 사람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고 돌고 돌아서 결국 나에게 돌아올 수 있다고 하는 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자연과 연결이 되어 있고 사람과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자연 생태계에 멸종된 한 새가 있습니다. 도도새라고 하는 새인데요, 이 새는 여러분 지도를 보시면 저 지도가 지금 아프리카 지도입니다. 아프리카 지도요. 남아프리카 공화국이 보이죠. 그리고 그 남아프리카 공화국 우편에 있는 땅이 마다가스카르라고 하는, 여러분 가끔씩 정글의 법칙이나 동물의 왕국 이런 데서 나오는 섬입니다. 그리고 이 마다가스카르 옆에서 900m 동쪽으로 떨어진 저 섬이 모리셔스 섬이라고 하는 곳입니다. 저 섬에 도도새가 살고 있었습니다. 지금은 멸종되어 가지고 화석을 통해서 겨우 이렇게 복원한 사진이 저 사진인데요, 몸 길이는 1m 정도 되고 몸무게는 14kg 정도 됩니다. 포르투갈 선원들이 항해를 하면서 이 모리셔스 섬에 정박했습니다. 근데 먹을 것이 부족하니까요, 이 도도새를 잡아먹기 시작을 했고, 이 선박 안에 있던 원숭이나 쥐들도 사람들이 내릴 때 이 섬에 풀어지게 되어서 원숭이나 쥐들이 도도새의 알을 잡아먹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결국 저 도도새가 한 마리도 남지 않게 되었습니다. 멸종했죠. 1600년도에 멸종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도도새가 사라진 것으로 끝난 게 아닙니다. 도도새가 사라지자 저 도도새가 따먹었던 열매, 이 열매를 내던 나무도 멸종했습니다. 왜냐하면 이 나무가 열매를 내면 이 열매를 도도새가 따먹고 배설을 해서 씨가 자라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 열매를 따먹을 새가 없으니까 이 나무도 더 이상 번식하지 못하는 거예요. 지금 13그루 남아있답니다. 수명이 300년이래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 여러분, 도도새가 멸종한 이후로 더 이상 나무가 번식하지 못했다. 도도새가 생존했던 시기까지만 나무가 번식했고 그 이후로는 계속해서 죽기 시작한 것이고 새로운 번식이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이죠. 이것은 자연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또 하나 다른 예를 들어볼게요. 이 지구상의 거대한 땅덩어리를 자랑하고 인구를 자랑하는 나라가 중국입니다. 중국의 위대한 지도자가 모택동, 마오쩌둥이죠. 이 모택동이 어느 날 농촌 쓰촨성을 시찰하게 됩니다. 그때 1958년도였는데요. 쓰촨성을 시찰하던 모택동이, 먼저 시찰이라고 하는 것은 정부의 관료들이
자기 관할 구역에 내려가서 직접 둘러보면서 어떻게 살고 있고 무엇이 부족하고 잘 되고 있는가를 감독하고 보는 것을 시찰이라고 합니다. 농민들이 어떻게 살아가는가를 시찰하다가 한 가지 광경을 봅니다. 참새가 벼 이삭을 쪼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다 먹고 살기 힘든 시절이었기 때문에 모택동은 이런 생각을 합니다. 저 참새가 우리 인민들이 먹어야 될 양식을 먹고 있는구나. 저 참새를 박멸해야 되겠다. 이 말 한마디에 참새 선멸 지휘부라고 하는 국가 행정기관이 설립이 됩니다. 참새가 사라지면 70만 명이 먹을 수 있는 곡식이 확보된다라고 하는 지식인들의 학술적인 발표들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대대적으로 참새를 때려잡게 되죠. 저 사진은 저 지금 리어카 같이 보이는 참새 시체입니다. 참새 시체. 중국 인민들이 전국에서 참새를 잡아 죽인 거예요. 근데 여러분, 그 해로부터 무려 3년 동안 풍년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3천만 명이 굶어 죽었습니다. 완전 흉년. 왜냐하면 참새는 이삭만 먹고 있는 게 아니고 참새는 메뚜기와 해충도 잡아먹거든요. 벼를 자라지 못하도록 만드는 이 해충들을 참새가 잡아먹는데 참새가 없으니 해충과 메뚜기들이 만연이 되어가지고 농작물을 다 먹어버린 거예요. 참새의 생존과 곡식의 생산은 이렇게 밀접한 관련이 있었는데 중국 사람들은 몰랐던 것이었죠. 제가 여러분에게 두 가지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연과 자연이 연결되어 있고요, 자연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사람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고요, 그리고 가장 제일 위에 하나님과 사람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근데 죄가 이 관계를 다 파괴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도 너는 너고 나는 나다, 이것은 예수를 믿는다고 하는 말이 뭔지를 모르는 것입니다. 예수를 믿으면 관계가 회복됩니다. 예수가 없으면 너는 너고 나는 납니다. 자연은 자연이고 나는 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으면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회복되고 사람과 자연의 관계가 회복됩니다. 오늘 여러분들 죄가 파괴한 세 가지 관계, 여러분 이것을 기억해 놓으십시오. 죄는 세 가지 관계를 파괴합니다. 첫 번째, 하나님과 사람과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두 번째, 사람과 사람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세 번째, 사람과 자연의 관계를 파괴합니다. 이건 퀴즈거든요. 여러분 잘 기억해 놓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이 죄가 만든 결과예요. 관계를 파괴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사울을 보았잖아요. 사울은 왕입니다. 하나님이 왕으로 세워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을 잘 다스려야 돼. 그렇게 해서 왕권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이 사울이 평생에 했던 일이 뭡니까? 다윗 잡아 죽이려고 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 사람과의 관계도 깨어진 전형적인 모습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니까요, 내가 왜 이 자리에 있는지 목적을 상실합니다. 여러분이 사춘기 시절에 나는 왜 살지라고 하는 질문을 반드시 하게 되어 있습니다. 저희 집에 뿅아리가 3마리 다시 들어왔는데 뿅아리는 그런 질문 절대 하지 않습니다. 뿅아리에게는 먹을 거 주면 그걸로 족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인생은요, 인간은요, 반드시 질문합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데, 뭐하러 살아야 되는데, 도대체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되는데, 이 질문을 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게 사춘기 시절입니다.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를 모른다고 한다면 여러분이 집중해야 될 게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면 이 질문에 대한 답들을 찾아가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바로 되어 있지 않으면 사울처럼 항상 눈에 보이는 걸 쫓아다닙니다. 자아월드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직업 전문학교 간다고 해서 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어야, 연결되어야 도대체 내가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한 답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사울은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졌습니다. 그래서 왕권을 이용해서 평생토록 한 일은 뭐냐면 다윗을 죽여야 돼. 다윗을 죽여야 돼. 다윗 때문에 내 인생이 이 모양이 된 거야. 다윗만 없으면 나는 이렇게 살지 않을 텐데 라고 하는 탄식 속에서 그는 한 해 한 해를 보내게 되지요. 전에 제가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울이 특별히 나쁜 사람이라고 생각하지 말아라. 사울은 특별히 나쁜 사람이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진 내 모습입니다. 나입니다. 내 안에 사울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기억하십시오.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여러분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습니까?
왜 사냐고 물으면 대답할 말이 있습니까? 우리는 다 사울처럼 하나님과 관계가 깨어지면 자기중심적입니다. 엘리베이터 탈 때 나까지만 타면 좋을 텐데라고 생각을 하지 내 뒷사람도 타면 좋겠다 이런 생각한 적이 거의 없습니다. 버스를 탈 때, 만원 버스를 탈 때 나까지만 타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하지 내 뒤에 사람까지 탔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하지 않습니다. 차를 운전하다가 사람이 앞에 길을 잘 비켜주지 않으면 아니 요즘 사람들은 차를 무서워하지 않아 생각합니다. 그런데 그런 내가 다시 도로를 걷다가 뒤에서 빵빵거리면 사람이 먼저지 차가 먼저야 이렇게 말하는 게 자기중심성이고 인간의 죄된 본성입니다. 우리 모두가 다 죄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이 자기중심성은 죄의 결과다. 하나님과 관계가 파괴되면 이렇게 살 수밖에 없는 것이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성경을 통해서 이 자기중심성을 극복해내는 사람들,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자기중심성에 사로잡히지 않고 이것을 극복해내는 사람들을 보여주십니다. 그중 한 명이 바로 우리가 지난 시간에 보았던 다윗입니다. 다윗은 그때 23장에서 여러분 어떤 형편이 있었습니까? 자기 코가 석자였죠.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사울에게 쫓겨다녔습니다. 그가 갔던 곳은 블레셋 적경 지역으로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왜 블레셋 적경 지역으로 도망을 치냐면 블레셋은 강국이었고 블레셋이 자주 이스라엘 땅을 침략하기 때문에 이곳은 치안이 불안합니다. 그러면 다윗이 잡힐 기회가 줄어들겠죠. 또한 숨을 곳이 많았습니다. 다윗이 자기 사람들한테 이런 소리를 들었죠. 그 일날을 블레셋이 침략했습니다. 이 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때 그가 한 행동이 무엇이었습니까? 첫 번째 그가 한 행동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과 다윗은 관계가 연결되어 있다고 하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사울은 하나님과 관계가 끊어졌지만 다윗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위급하고 문제를 만나고 내가 어떻게 해야 될지 잘 모르겠는 그 선택의 순간에 그가 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 제가 무엇을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었습니다. 내가 죄의 상태에 있는가 아니면 죄를 극복해내는 삶을 살고 있는가, 그것을 보여주는 하나의 중요한 행동이 바로 나는 기도하고 있는가. 무슨 일을 만나면, 어려운 일을 만나면, 속상한 일을 만나면 사람에게 가서 그 마음을 다 털어놓기 전에 하나님, 제 마음이 이렇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고 있는가. 이것을 여러분들이 꼭 한번 내 자신에게 물어봐야 됩니다. 여러분 언제 기도합니까? 큰 일을 만났을 때, 생각지도 못한 일을 만났을 때 기도하고 있습니까?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가 정말로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된 사람으로 살고 싶다면 하나님께 기도해라. 하나님께 도움을 요청해라. 하나님, 나의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하나님, 이 위험한 상황에서 나를 건져내 주십시오. 하나님, 제 마음이 잡히지 않습니다.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우리 중고등부에 시가렛, 담배 냄새를 향수로 쓰던 친구들이 있었습니다. 예, 여러분 다 알 거예요. 앞에 대놓고 담배 펴? 이렇게 말하지 못해도 뒤에서는 저 담배 핀다, 이렇게 여러분이 눈치챈 지체들이 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걔들, 그 친구들 몸에서 여러분 담배 냄새가 점점 안 나고 있습니다. 제가 그 사실 때문에 너무나 행복했습니다. 왜냐하면 그 아이들이 이것을 이겨내 보려고 애를 쓰고 있다고 하는 것이에요. 담배 끊는 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연결이 되면 하나님과의 그 관계를 유지하고 싶어서 하나님이 싫어하신 것을 점점 멀리하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을 찾고자 하는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이 기뻐하고자 하는 일을 하고 싶은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그중 제일 먼저 첫 번째가 뭐냐면 기도하는 거예요. 나는 담배 안 피니까 나는 괜찮은 사람이야. 여러분, 택도 없는 소리입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 않으면 하나님은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가 공부를 잘해도, 그가 주목을 받아도 하나님은 그런 거 기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는 자를 하나님이 기뻐하십니다. 제가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치질 수술을 해가지고 병원에 입원해 있는데 여러분, 누가 떠올랐냐면 사울이 떠올랐습니다. 너무 고통스러우니까 성경 말씀을 생각하기도 하고 기도하기도 하면서 여러분, 누가 떠올랐냐면 사울이 떠올랐어요. 사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왜냐하면 사울도 고통스러운 밤들을 보냈을 텐데 그는 부를 이름이 없었어요. 나는 부를 이름이 있는데, 다윗은 부를 이름이 있는데 사울은 부를 이름이 없었어요. 아들 요나단도 마음이 맞지 않았고요, 딸 미갈도 마음이 맞지 않았어요. 사울은요 처절하게 고통스러운 순간에 혼자였어요. 이 시편에는
시편이라고 하는 책, 성경 66권 가운데 많은 분량을 차지하는 시편은 시와 기도예요. 시와 기도. 이 시편에는 다윗의 기도가 참 많아요. 다윗은 많이 울었거든요. 하나님, 저 너무 힘들어요. 하나님, 절 버리셨어요. 이런 기도가 너무 많은데요, 사울의 기도는 하나도 없어요. 사울이 너무 불쌍하더라고. 사울은 고통을 혼자 온몸으로 다 받아들이면서 철저하게 부서지는 인생을 살았구나. 하나님이 곁에 있는데 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서요,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지 못했어요. 이게 얼마나 비참한 일입니까? 내 전화를 받아줄 사람이 없다는 게 비참한 게 아닙니까, 여러분? 그건 비참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정말 고통스러운 순간에는 누가 전화 받아줘도 고통은 내 거지 누가 그 고통을 짊어질 수 없어요. 그 고통스러운 순간에 부를 이름이 있는가, 나의 이 고통을 들어주실 분이 계시는가, 이게 중요한 거라 이 말입니다. 탁월한 업적을 남긴 분도 전문가도 다 고통이 있습니다. 박원순 시장이 죽었잖아요. 그 유서 쓰면서 그 무슨 산에 올라갔다 하지요. 그 산에 올라갈 때 혼자 얼마나 고통스러웠겠습니까? 딸이 신고를 했잖아요. 아버지가 어디 이상한 기운이 감돈다고. 아무도 그 고통을 대신해 줄 수 없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없는 거예요. 부를 이름이 없으면 사람은 자멸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유명한 정치인도, 대권을 꿈꿨던 사람도 고통을 만나면 부를 이름이 없으면 여러분 망가지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중요한 것은 나는 고통스러운 그날에 부를 이름이 있는가, 이게 중요한 거예요. 담배 한 대 피워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동전 노래방 가서 노래 한 3곡 4곡 아니면 1시간 정도 10,000원 넣고 불러서 해결될 문제라면 그건 문제도 아니에요, 여러분. 그런 건 문제라고 말하지 않아요. 내일이 오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고통, 내일이 없었으면 하는 그런 고통, 그 고통의 순간에 나는 부를 이름이 있는가, 정말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에 나는 부를 이름이 있는가. 다윗은 부를 이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복된 자라고 하는 거예요. 의지할 분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복된 자였습니다. 동굴에 숨어 들어 음습하고 먹을 것도 부족하고 밖의 소식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한 채 사울에게 언제 붙잡힐지 모르는 조마조마한 심정 속에서도 그는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던 거예요. 양을 치고 있을 때에도, 사울에게 쫓겨다니고 있을 때에도, 사람들이 자기를 배신할 때에도 그는 부를 이름이 있었기 때문에 죽지 않고 살았던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여러분에게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잃으면 다 잃은 것이고 하나님을 얻으면 다 얻은 인생이다. 고통을 경험해 보면 알 수 있어요. 하나님이 계시면 진흙탕에 처박혀 희망이 없어도 다시 걸어 나올 수 있습니다. 사방이 가로막혀 있어도 하늘이 열려 있으니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 다시 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사울은 어떻습니까? 다 가져와 보였습니다. 다 가져와 보였습니다. 사람도 너무나 많았습니다. 자기 주위에 특공대들, 특전사들, 자기 명령 하나면 칼로 목을 베는 그런 자기 수하들 너무나 많았지만 혼자 방 안에 들어가면 불안하고 초조하고 두려워 떨었습니다. 자기 정보 요원들이 오늘도 다윗에게 있던 사람들 수가 불어났다 합니다. 오늘도 다윗에게 몇 명이 갔답니다라고 하는 말을 들을 때마다 그는 죽을 것 같은 공포와 분노와 질투와 무얼 먹은들 맛있겠습니까? 어떤 것을 한들 힐링이 되겠습니까? 마음이 지옥인데 부를 이름이 없으면 그 어떤 것도 나를 행복하게 할 수 없는 것입니다. 두 사람의 삶이 왜 이리도 다릅니까? 답은 하나입니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예수를 믿어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가? 만약 오늘 여러분이 개털 같은 인생이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다면 여러분은 망한 인생이 아닙니다. 내 삶이 초라하더라도, 사람들이 나를 향해서 손가락질하더라도, 부모님도 내 마음을 몰라주는 상황 속에 처해 있을지라도, 학교에서 주목받지 못하더라도, 이 한국 사회가 늘 사람을 평가하는 수단처럼 성적이든 외모든 집안이든 인맥이든
그런 걸로 나를 세웠을 때 저 밑에서부터 세는 게 빠른 인생일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으면, 하나님을 간절히 찾으면 하나님이 그를 사랑하시고 돌보시고 동행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하나님을 찾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오늘 하나님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너 기도해라. 너 나에게 와서 부르짖어라. 어려움을 만났니? 네 힘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났니? 나에게 나와서 기도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고통이 있느냐 없느냐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고통 없는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요. 아무도 없으니까요. 중요한 건 그 고통스러운 날에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인가, 이게 제일 중요합니다. 말씀 한 구절 여러분과 함께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편 57편 1, 2절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의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로 피하십시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다윗이 사울에게 쫓겨서 굴에서 드린 찬양이에요. 굴에서 하나님을 예배했어요. 거기는 도망치던 도망자의 초라한 자리지만 하나님을 찾을 때 거기는 교회가 되었던 것이죠. 거기는 예배의 공간이 되었던 곳이죠. 하나님을 깊이 만나는 연인의 자리가 되었던 것이죠. 고통스러운 날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코로나로 우리는 이동할 수 있는 거리가 제한되어 있습니다. 마치 다윗처럼 아무데도 내 마음껏 돌아다닐 수 없는 형편 가운데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여러분, 이 상황이 오히려 우리와 더 잘 어울리는 것 같아요. 하나님, 저 기도할게요. 제가 마음껏 움직이지 못하지만 이 상황에서 하나님 기도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만이 위해 기도하는 게 아니라 내 친구를 위해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재윤이가 12일 날 입원해서 13일 날 수술합니다. 십자인대 파열로 몇 개월 동안 고생했지요. 성장판과 밀접한 곳에 있어서 수술을 못한 채 우리 재윤이가 버텼어요. 들어보니까 진통제 먹으면서 버텼더라고. 너무 아플 때는. 근데 드디어 버티는 것으로 되지는 않을 것 같아서요, 조대병원에 들어가서 수술을 받습니다. 하나님, 우리 재윤이가 수술 잘 받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얼마나 여러분, 고통이라고 하는 것은 누가 짊어질 수 없어요. 얼마나 겁나겠어요. 칼 댄다고 하는 게 얼마나 겁이 나겠어요. 또 우리 재경이 재윤이 아버지를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세요. 또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는 가정이 힘들고 어려워서 부모님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해서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하나님, 그들이 그런 어려움 속에서 사울처럼 분노하고 절망하면서 인생을 갉아먹는 게 아니라 이 다윗처럼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백성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세요. 제가 그 친구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예, 그렇게 여러분, 우리 또 기지혜 친구가 다리 아파서 또 계속해서 치료받고 있는 가운데 있지 않았습니까? 기도해 주세요. 우리 선생님들 가운데 힘든 분들이 계셔요. 기도해 주세요. 그럴 때 하나님이 들으십니다. 주의 날개 그늘 아래로 피합니다. 주님 도와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하며 하나님과 연결된 복을 누리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친구들, 교사들 다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은혜로 삽니다. 우리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이 얼마나 복된 것인지 잊지 않게 해주십시오. 고통스러운 날, 절망스러운 날, 나에게 부를 이름이 있다고 하는 것, 사울처럼 혼자 절망하고 좌절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신음과 나의 기도 소리를 들으시는 하나님, 그분이 계신다고 하는 것을 믿고 하나님께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재윤이의 수술이 잘 맞춰지도록 하나님 인도하시고 아들의 마음에 평안을 주시옵소서. 우리 친구들 가운데에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고치지 못해 절망한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기도하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가정 형편이 어려워서 화목하지 못해서 힘들어하는 친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하게 해 주십시오. 하나님이 하시면 하나님이 가장 좋은 길을 열어주실 줄 믿습니다. 교사 가운데에 하나님 앞에만 터놓을 수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 교사들이 있습니다. 주님을 신뢰하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여러분 감사합니다. 제가 우리 선생님들에게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들었나 안 들었나 퀴즈 문제를 3개 내게 뽑아놨어요. 우리 선생님들이 여러분에게 전화든 카톡이든 질문할 거예요. 여러분이 설교 말씀을 잘 들었으면 답을 할 수 있고요. 안 듣고 그냥 건너뛰기 하고 2배속하고 3배속하고 틀어놓고 롤하고 이러면 절대 답을 못합니다. 여러분 잘 듣고요. 이 말씀이 여러분의 말씀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광고는 우리 재활원 영상으로 또 대신하도록 하겠습니다. 건강하고요. 행복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